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약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도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인내송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두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메마른 땅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권세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주님 앞에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실 분,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의 옛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그 외의 모든 악한 것들 예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아멘. 거룩한 나라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정병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캄보디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정병설 목사님과 아버지 그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정한 목사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병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아버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주님 예배 초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고 또 한 달 동안의 삶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이 예물을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곳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귀하게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사실 교회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가정이 큰 힘이 됩니다. 시작! 가정이 큰 힘이 됩니다. 예, 우리 가정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적인 없고 아침 들어오시다 보면 보셨겠지만 앞에 교회 이렇게 이쁜 뭐라 그러죠? 저도 금방 아까 얘기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보도블록을 얻어가지고 새로 이쁘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좀 새로운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거꾸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밟았다고 내가 못을 박았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말씀 들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요 파란 글자에 나와 주보 밑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또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캄보디아 우리 협력 선교지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주소지를 등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백명 집사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임마누엘 교회 고성 임마누엘 교회 지금 저희 교회가 바로 뜹니다. 위치를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현대마을 교회 하나와 대한 장로 예수의 임마누엘 교회. 두 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든 쉽게 볼 수 있게끔 찾아올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기 347번지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등록이 돼서 혹시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물어보거나 그러면 주소 가르쳐 주시면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뜨게 해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조그만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영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그 영혼들을 이제들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도 큰 축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실천 목회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교회 중심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식사 후에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의 요 분위기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아까도 올라오다 좀 얘기했지만 비가 내리는데 막 그냥 햇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 햇바람 소리 안 나니까 집사람이 막 찾아요. 어디서 들리나 하고 조용히. 제 느낌에는 이 나무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가물었다가 비가 오니까 얼마나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을만 되면 추석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저기 하냐 그러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 나무를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고, 근데 우리도 이 똑같습니다. 찬송과 같이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진 우리 영혼들이 진짜 이 성령 주간이지만
진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단비를 우리 촉촉히 내려주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고요. 또 다른 성경으로 따지면은 379쪽에 있습니다. 자, 다 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전에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껏 목적 앞에 열심히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내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이 목표는 뭐 어떤 육신적인 삶에 어떤 막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삶의 방향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아담이 다른 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하나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이 땅의 삶을 성경에서 늘 얘기하자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우리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기서 뭐 꿈이 아니에요. 나는 무슨 뭐가 정치가가 되고 내가 뭐 큰 부자 그런 목표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의 목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면은 종교를 가지고 가면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가진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기독교만큼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데 그 삶의 목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바뀌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옴으로써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삶의 시간부터 내 삶의 목표는 바뀌어 있는가? 바뀌었습니까?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와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인생의 삶이 24시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냥 막연하게 하면서 내 육신의 삶의 방향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차 타고 오면서 잠깐 요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김성환 성도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오면서 차를 끌고 가다가 40에서 우리의 나이가 60이죠. 60으로 달려보겠습니다. 60을 달리니까 상당히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70이라는 그걸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를 한번 해보니까 참 그걸 더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잠시예요. 여기 잠시 머무는 동안 물론 40대, 50대 아직 많이 100세 기준하면 아직도 내 절반은 더 살 수 있어. 한 40년은 더 살 수 있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세상 운전하면서 차 속도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70대 됐을 때 내가 70을 밟으면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금방 종착역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내 삶의 방향,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목표를 위해 전신전력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 목표를 손에 잡은 듯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에 따라 달려가고 있죠.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 막연한 얘기하지만 달려가고 있어요. 때문에 저들과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목표는.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래 내 생각으로 내가 뭘 한다 하면 천국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천국에 우리가 또 입성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를 성취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는 1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보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쫓아라 그랬어요. 행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상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기에 그러한 삶을 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 중에 보면은 태아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의근이라는 게 있어요. 동의근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요 사전에 여기 귀가 움직이는 이 동의근이라면, 근데 이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귀를 움직이는 사람이 간혹 있죠.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근데 훈련이 되면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삶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 뭐한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죠?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중심이 많고 세상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 무슨 천국이야. 뭐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또 하다못해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육신의 삶의 중심에 잡혀 있게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왜? 일단 그 사람이 나쁜 게 내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세상 육신에 쫓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의 안에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 말한 같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영의 일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일입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개인한테. 나는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영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꾸 그쪽에 생각하지만 육신의 일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예배드리면서 자꾸 내 안에서 약간 이상 세상적인 것이 자꾸 움직인다면은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세상에서 뭔가 육신의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내 속에서 이거 안 되는다고 자꾸 도전받는다면은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를 옆에서 찔르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라. 정한아, 정신 차려라. 미경아, 정신 차려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옆에서 우리를 따둑거리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나가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었다면 죄를 범하겠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절 1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자꾸 시력이 눈이 이제 안 보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제약된 삶을 길을 가면은 거부 반응이 나요.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담배 냄새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콜콜 돌지만 냄새에 역겨워서 아주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속에서 내 속에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디가 이거 한 번 우리가 당금질하다 보면은 자꾸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끊으려고 단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주위 세상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가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삶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찝찝해가지고 움츠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18절에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래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율법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왜 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쭉 말씀해 주시듯이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삶은 무엇인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에 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혼의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쫓는 삶을 위해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은 또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보면은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성령의 열매 맺는 거. 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약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아까 여기 있지만 18절,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기서 말씀해 준 것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또 우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포도나무시라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분명히 포도나무에 나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 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혼돈하시는 분들이 성령이 하나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사역이 틀린 것 뿐이지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시면서 각자의 지체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움직여주시는 지금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잖아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의 목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므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저 천국 본향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왔다 나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 공급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실나무를 하나 심어도 열매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을 뿌리고 진드기에 붙지 않도록 약도 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고 따서 어떻게 밑에다 거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영양을 공급받지 아니한다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표현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하심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예요. 한 지체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아까 읽었듯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해서 내가 어저께 보니까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접목한 맛있는 질 좋은 복숭아를 접목하기 위해서 접목시키라는 얘기를 이제 또 얘기하다 동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내가 그 가지에 붙어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있어야죠. 저는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거 주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죠? 어떻게 죄하고 사람하고 분리할까? 근데 성경 분명히 분리하잖아요. 안 됐었어요. 저도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랑, 오직 성령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힘들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도 거하게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절제 잘하나요? 우리 인간은 힘들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성경에 나타낸 그냥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면은 우리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은 성령을 쫓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죠?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변화됐었습니까? 오히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죽을까봐. 자기들도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손수리치면서 나는 절대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이 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뭐 이렇게 보이듯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할 때, 그분을 부를 때 늘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또 거꾸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에요. 악의 영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백설공주저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귀 할머니가 이쁜 사과 가지고 하지만 그 사과가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기에도 조금 먹음직하니까 그 공주가 덜컥 입에 한 입 물 물었어? 어떻게 돼요? 죽었나요? 잠들었나요? 네. 근데 똑같아요. 세상의 것은 너무나 보기 좋고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내미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덜컥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빠지겠습니까? 적그리스도한테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그죠? 3927.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그죠? 이거를 갖다 내가 오직 그 한 성경 말씀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것이 뭐예요? 접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성령님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뭐 저기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했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한 부분에 와닿는 부분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방향의 목표가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본향에 있음을, 이제 내가 60으로 달려보니까 상당히 빠른 느낌을 받는데 좀 있으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좀씩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한번 내 나이에 맞춰서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되게 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태풍 온 거 보니까 감에 부어서 보니까 감이 완전 전부 다 완전히 초토화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깜짝 놀란 건 차가 굴러가요. 갈수록 이 엘니뇨라는 것 때문에 이 날 기후의 변화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해서 전부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오늘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되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 주의 예배의 처수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저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편안하게 마음으로 그냥 집에서 기도하죠. 물론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예배 처수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에베네셀 동산을 더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을 늘 오픈시켜 주십시오. 차단시키지 마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방을 자꾸 청소해야 돼요.
청소는 뭐예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오늘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실수를 해서 회개하십시오. 깨달음이 왔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이 비워지게 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가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깨끗하게 모셔야지. 지저분한 곳에 들어오고 예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은 행복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온전히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저들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이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언정이라도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녀들 위해 또 성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